반갑습니다. 주일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온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눈동자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이 지구 곳곳에서는 폭력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그 참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곳에서 그리고 각 집에서 또 각 처에서 예배로 모인 주의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그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겸손한 주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음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참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의 통치자여 열방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만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참 한국교회가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교회로서의 본질된 모습을 자꾸 상실해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만 다시금 교회가 빛을 발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선포하게 하소서. 참 한국교회 성도들 스스로 돌아보아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이 지역에 우리 은혜나는 교회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향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악한 죄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여, 못된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안에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저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의 빛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생명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감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는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저희가 드려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귀한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의 깊고 깊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죄를 깊게 깨달은 만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 보혈의 사랑을 또 우리가 크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은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으로 가정적으로 이 힘든 코로나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 주여 저들의 그 어렵고 힘든 마음과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은 의미와 깊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여,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주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직장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돌이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서 세임 것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과 저희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에게 생명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생명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봄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활동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코로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확한 상황만은 오직 주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코로나 질병을 보내신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남들과 비교되거나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없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나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인 최종공 목사님과 5가정이 개척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약하고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은혜 나눔의 역사와 그 많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혼란이나 미혹이 없이 화목하게 지내오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이끌고 있는 최종국 목사님과 또 화목하고 예쁜 모습으로 돕고 있는 사모님과 예진과 예주 두 딸,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있는 최진 목사님과 이에라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과 혀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순절 매일 30분 기도와 매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인 소통과 교제는 못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과 감동을 느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교회에서 직접 예배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은혜 나눔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 입시생 가정이 된 이준호 집사님 가정과 성민이, 이기철 집사님 가정과 승민이, 또 성현 학생, 건우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결정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과 학습을 돌보시고 그 느끼는 스트레스가 풀어지도록 위로하시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하여 희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노령의 나이에도 선교 활동에 열심이신 안희주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와 또 삶의 편리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 참으로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구제로 선교로 감사로 또 건축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그리고 일터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도 전환이 안 되고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게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4단계로 줄여질 것처럼 언론에서 흘러나왔다가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주 그냥 무조건 연기만 하는 참 목회자로서 몹시도 서운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께서 세운 정부이고 우리가 이 지침을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방역 지침을 잘 우리들이 따르면서도 교회 공간 대비 20%를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자 목장은 수요 오전 예배 후 저희가 30분 앞당겨서 11시쯤에 줌으로 목장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다 2시에 이렇게 함께 줌으로 모여서 지난주에는 5분이 처음으로 이제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 주살매 있는 또 그 내용 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평소에 우리들이 좀 하고 싶었던 말씀도 같이 교제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줌으로 우리가 남자 목장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런 귀한 책을 보내주셨어요. 다 이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본문이 있는 체움 쓰기 성경입니다. 아가페 출판사가 옛날에는 큰글 성경 또 파트너 성경 이런 성경으로 시리즈로 좀 이렇게 히트를 많이 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역작을 또 냈는데 이 쓰기 성경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왼쪽에는 본문을 기록했고 오른쪽에는 그 본문을 쓸 수 있도록 칸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다 쓰도록 한 그런 성경책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 혼자 쓰기보다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 한 권씩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이렇게 한 권씩 여러분이 맡아서 이제 쓰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꽉 채워지겠죠.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모아진 아주 귀한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보고서 제가 묵상도 하고 또 여기서 강단에서 읽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겠습니다. 나는 복음서 하겠습니다. 나는 서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 성경책을 전달해 드리고 또 전달받고 해서 아마 한 주에 한 권을 최소한 쓴다면 또는 두 주 정도가 걸린다면 27주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쯤이면 한 권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또 일을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도운 숨은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쭉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마가복음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가볍게 여겼다? 그냥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책이다. 마태복음대로 맛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유도 많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또 누가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저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이 세 성경에 비해서 뭔가 조금 심플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문을 볼 때 마가도 참고하지만 주로 마태나 이제 요한이나 누가를 많이 봤었는데, 요번에 이 마가복음을 정말 자세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많으면요, 그 핵심 내용이 잘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많이 없으면 핵심 내용이, 그 선이 분명하게 확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다, 딱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목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이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왕됨에 대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됨, 연약한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그냥 잊혀진 한 면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성품과 두 가지의 사역을 마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다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만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알고 또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십니다. 선지자로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판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구약의 잘못된 성경을 해석합니다. 밝히 드러냅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영광,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 유월절날 입성하시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한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낫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의 내용들은 가르침과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에 주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생으로서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상을 통치할 때는 그분 옆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 고난받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40kg가 넘는 십자가를 혼자서 짊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붙여주셨고, 또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아빠는 지금 힘겹게 나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 아빠에게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늘 요구만 하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철저하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너무나 나약해서 조롱과 멸시와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으로서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괴로울 때는 졸고 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약한 인간 예수를 돕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 사람을 우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나귀 주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털어서 나드 한 근을 사서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고, 마지막은 자신의 집을 온전히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내놓았던 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나귀는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사람이 타고 다녔지만 주로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나귀가 있는 집은 사실은 좀 사는 집입니다.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재산이었는가, 사울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 아버지 기스가 나귀 떼를 잃어버렸어요.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혹시 이런 나귀 못 보셨습니까? 근데 찾다 못 찾으니까 사무엘에게 이 근처에 어디 선견자가 없느냐,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선견자를 우리가 찾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나귀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도록 한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면 새끼 나귀였어요.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새끼 나귀를 누군가가 탔다가 이 나귀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빠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귀 주인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것을 추정해 보면 이 사람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벳바게가 어디냐면 벳세다, 베다니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베다니와하고 벳바게는 우리 삼전동하고 이 잠실동, 그러니까 새마을시장하고 우리 교회 거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죠. 근데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이 사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아마 또 그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벳바게에 사는 나귀의 주인이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이 나귀는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요? 왜 뭐 때문에 나귀를 풀고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누군데 이 나귀를 마음대로 가져가쇼?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려고 그럽니다. 이 큐리에라는 단어,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죠. 당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좀 타고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미 그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 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나귀 새끼, 그것도 여리고 여린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막 환영을 좀 제대로 받으려고 그렇게 나귀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자는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메시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탄다, 이것은 당시에 왕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왕은 주로 뭘 타고 들어옵니까? 가마를 타고 들어오든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영광을 얻고 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저 십자가를 대신 너희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온 연약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마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혹시 이 나귀 새끼 갖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순수한 헌신, 이 그의 순수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키셨고, 세상을 통치하시기보다 세상을 구원할 겸손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실 그런 메시아로 자신을 온전하게 선포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영광을 바로 이 나귀 주인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집중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설교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데 내 마음에 새기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주변의 소리, 내 경험.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꿇어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순환을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잡히신다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까지도 그녀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마음껏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결혼 지참금을 풀어서 나드향 한 근을 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매우 비싼, 사실 이 3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이 아무로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분에게 받은 은혜, 사랑을 나는 다 표현하고 싶고 이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사실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존귀한 자들에게 영광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1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집이 큰 부자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쓸 거, 자기 할 거 하지 않고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해 줬지만 그것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안쓰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공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신의 이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공감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마리아가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신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 신명기 두 번째 드린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근데 결국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계명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옥합을 깨트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했던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사랑을 너희는 본받고 그 여인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러한 동일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주 조금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현대 산업사회, 특별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꾸 갈수록 교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의 부담들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적을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이 참석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나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힘써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내가 그래도 목회를 계속 충성스럽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저런 성도들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실 거야, 소망을 갖게 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녀의 자신을 향한 순전한 그 고백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으셨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무슨 미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접선 장소와 접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구조는 남북으로 약간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남쪽이 다윗성이 있었고 구시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헤롯 성전도 있고 또 부자들의 집들도 거기에 많았습니다. 아마도 큰 집이 그쪽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 내로 들어가라 하는 표현은 같은 예루살렘 성 안이지만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가라, 뭐 좀 그런 표현이겠죠. 거기 가다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보통 당시에 남자들은 물을 가죽 부대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갔고,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거나 들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여인이 가는 집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나귀 주인에게는 주께서라는 큐리에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티처라는 번역이 되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그 당시에 쿰란 문서에 보면은 의로운 교사라고 해서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위대한 랍비, 곧 메시아됨을 말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은 마치 오늘날처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돈도 다 지불하고 그 예약한 곳을 찾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이 집주인이 알아들었던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자 그 집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홀, 그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당시에 집은 주로 2층 구조입니다. 1층은 이제 가운데 홀이 있고, 왼쪽에는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불을 지필 수 있는 부엌이 있고, 뒤쪽에 방 한두 칸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1층은 주로 동물과 불 피우는 곳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홀이 있고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런 여관, 2층 구조의 여관에서 1층에서 그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집주인은 2층에 있는 그 가장 넓은 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많이 필요했죠. 넓은 홀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시오. 근데 거기만 썼겠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미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밑에 화덕도 써야 하겠고, 뭐 여러 시설을 다 썼겠죠. 이 집주인은 자기 집을 온통 다 빌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쓴 나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집주인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집주인은 기꺼이, 사실 자기도 자기 식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가져야 돼. 그런데 자기들은 불편하게 1층에 있는 그 방에서 합니다. 대신 2층의 넓은 홀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여인의, 이 주인의 배려, 이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단순히 식사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는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새 언약이 맺어졌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백성, 교회로 세운다. 다시는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이 바로 그 집주인의 배려와 호의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하고 밥 먹고 또 자고 이런 일상을 반복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고 지향하는 곳이 있고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때 오히려 교회는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처음에는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는 핍박이 없는 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는 너무나 풍요로운 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풍요롭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에 거품이 빠졌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가 성도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계에 의하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더 줄이면 5% 정도만이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엄청난 선교 국가입니다. 전 인구의 5%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95%가 아직도 불신자인 이 땅은 바로 선교 국가로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품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여러분과 나눈 이러한 그 숨어있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를 꿋꿋이 견디며 헤쳐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결혼 예비금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들풀처럼 다시 일어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주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던 나귀 새끼를 주님 탓이라고 빌려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자신의 결혼 준비금을 향유로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위해 내주었던 집주인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숨어있는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나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움츠러들고 또 내 것을 또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교회를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 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려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이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여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은 참으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림으로써,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림으로써,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뜻과 은혜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모든 것 위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복음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는 그 일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